그러므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말기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으로, 이 서신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쓴 개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레몬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말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은 바울이 예배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목회할 때에 그때 만났던 사람으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골로새에 와서 에바브라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만큼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이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인 빌레몬을 곤란하게 하고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 골로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도망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 특히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는 이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진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전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지금 도망쳐 나온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은 이제 바울은 매우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결국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바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도 바울의 설득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네시모도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망친 종은 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종은 당시 신분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처벌이 행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처형한다 해도 당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많은 염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선대해 주도록 부탁하기 위하여서 이 개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때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 빌레몬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미 바울도 이미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몇 번 읽다 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한자 한자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나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매우 간절히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종이었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며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0절 말씀 보시면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내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고,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인상 깊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신복이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 여기 신복이라는 것은 내장, 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신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도 이렇게 대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오네시모를 전과 같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자신을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이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갚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필요하다면 같이 짐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빌레몬에게만 혼자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마땅히 죄인이기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도망자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이 요청, 아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여겨주고 사랑해달라는 이 요청,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결코 당시 사회적 관습이다, 상식으로 볼 때에 엄청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대해주며 사랑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0절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또 앞에 16절 뒷부분을 보시더라도 이제 오네시모는 내게 육신으로만 상관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상관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인들은 육신으로만,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습이나 상식에만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치관이 형성되며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신분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가 형제가 되며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에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삶, 꼭 필요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전에는 여기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렇게 무익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복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유익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한 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의 삶, 유익한 삶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가운데서 늘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내일 주일 준비를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